종의 기도. 누가복음 16장 1절로 8절. 성경에 나오는 종의 자세에 대한 여러 구절 중에 4구절만 암송하며 개인 기도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마태복음 20장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황금 채굴꾼처럼. 미국 기업인 메리케이 애쉬는 직원을 대할 때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떤 대우를 받고 싶은가를 늘 고민했습니다. 누군가 직원들을 대하는 자신만의 비결을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황금 채굴꾼의 마음으로 직원들을 대해요. 황금 채굴꾼이 약 0.028kg의 금을 얻으려면 흙을 얼마나 퍼내야 하는지 아세요? 수톤이에요. 그러나 황금 채굴꾼은 그 수톤의 흙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의 마음의 눈은 오직 0.028kg의 그 황금에 집중되지요. 그래서 황금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타인의 장점보다 단점에 집중해요. 황금 채굴꾼으로 비유하면 금보다 흙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격이지요. 그러다 보니 금 같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없지요. 그러나 인간관계의 달인은 단점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장점에만 관심이 있지요. 모든 사람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니 어떤 사람과도 금 같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지요. 내 이웃의 모습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흙을 보는 것이 아닌 금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주님께 청합시다. 그렇지 않고 자꾸 이웃의 단점을 쳐다보는 게 습관이 되다 보면 미국인이 쓰는 말로 lack of social, 즉 사회성이 결여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결국 자기에게 큰 손해가 되는 셈입니다. 과거에 크리스천 다이제스트 같은 신앙 잡지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 마을에 진짜 이웃을 절대 비판하거나 험담하지 않는 참 성숙한 크리스천이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카운티에 큰 범죄 사건이 발생했고 모든 시민들을 떨게 했던 그 범인이 드디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 성숙한 크리스천이 이번에도 과연 범인을 비판하지 않을까 하는 궁금한 마음이 생겨서 그와 대화하는 자리에서 넌지시 최근 이 카운티에서 일어난 범죄 사건과 그 범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성숙한 크리스천에게 물었습니다. 그 성숙한 크리스천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는 아주 눈이 파랗고 아름다웠지요. 한국에는 동공이 거의 다 검은색이지만 외국에는 검은색, 갈색, 파란색 등 각양각색입니다. 얼굴과 머리 색깔은 완전히 동양인이지만 눈의 동공은 파란 서양인의 눈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 누구에서든지 그의 장점을 보기로 했던 그 성숙한 크리스찬처럼 살면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의 매일 일상이 행복해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타인의 단점을 보고 자꾸 비판하는 삶의 습관으로 살다 보면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 됩니다. 자신의 매일 일상이 늘 불행하고 기분 나쁘니까요. 내가 A를 비판한 즉시 나는 기분을 버리게 되고 심한 경우 상하고 잡치게 됩니다. 그러나 만나는 사람에게서 금을 캐는 사람은 어쩌면 황금 채굴꾼보다 더욱 귀한 진짜 금을 얻는 복된 사람입니다.